네, 잠언서 16장, 이 장도 3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이 한 구절씩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까지 합치면 217 잠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잠언들은 다 그렇게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문단을 나누기도 어렵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잠언으로서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고 더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새겨서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16장은 어느 정도 그런 같은 주제로 묶여져 있는 듯합니다.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보면 각 절마다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여호와. 자세히 보면 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여호와, 여호와로 이렇게 나옵니다. 딱 한 구절 8절만 그게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주요 가르침이 사람에게 마음의 경영, 여기서 경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쉬운 단어한다면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사람이 마음속에 경영,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다. 그러나 혀의 대답, 결국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다라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33절도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기서 말하는 작정은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제비는 뽑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어떤 것을 불특정하게 선택한다는 말이죠. 딱 내가 원하는 걸 뽑히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불특정한 어떤 것이 뽑히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게 되지만 그 선택이 결국은 뭐가 뽑힐지는 어떤 것이 내게 붙잡힐지는 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왜냐? 인간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쳐서 다 알 수 없는 어떤 변수,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개입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반응과 이것들이 마주치는 어느 지점에서 결국은 우리 인생은 펼쳐지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지혜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길, 자기가 하는 일, 혹은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그의 눈에는 다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감찰하신다라고 했는데 더 직역을 한다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저울로 달고 계신다라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기 좋게 겉으로 뭐 이렇게 짐을 저울로 단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뜻이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누구나 다 하는 소리가 있죠. 나도 나를 잘 모른다. 똑같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상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틀려요. 자기를 보는 눈, 자기를 평가하는 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눈과 기준이 달라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어떻게 상대의 눈에 티끌은 보느냐, 이렇게 봄으로써 항상 상대방을 보는 눈하고 나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자신한테는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예리한 잣대로 들이대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나의 변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살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냥 어떤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기보다는 더 깊숙이 있는 내 마음에 깊은 동기, 정말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무엇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하는가라는 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동기에 선함이 있는가, 그 동기가 내 안에 있는 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렇게 굴려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굴려드려라. 옛날에 감사하다라는 단어도 하나님께 던져라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던진다는 것이 왜 감사가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는 굴린다라는 단어가 왜 하나님께 맡김이 되는 것인지, 이 느낌으로, 이 단어가 주는 느낌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나를 던져버리는 듯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듯한 느낌으로, 또 그분께 내 자신을 그냥 굴려버리는 느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굴러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글쎄요, 그 몇 퍼센트가 될지는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너의 계획이 형성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라고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굴려갈 때, 아까 2절에는 정말 우리 영혼 깊숙이에 내 정말 진짜 뜻이 뭐야, 내 진짜 동기가 뭐야, 내 정말 원인이 뭐야, 그게 하나님께 맞닿아 있게 돼서 결국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이 굴려지게 된다면 그 계획은, 그 경영은 성취되게 될 것이다, 형성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봐라. 온갖 것이 다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다. 심지어 악인까지도 악한 날에 쓰기에 적당하다. 이런 인생과는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좋은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나한테 해로운 건 다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꺼려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쓰임에 적합한 것일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이니까 굉장한 깊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그 악도 악한 날에 적절하게 쓰이려고 하나님께서 다 두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5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아주 이렇게 꺼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미워한다라는 건 굉장히 꺼려하는, 경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교만한 자다. 그 마음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뒤에 교훈이 나오기도 합니다. 18절에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자합니다. 아무튼 교만해서 잘 되는 것은 없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춰라. 그래야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뭐 당당하게 살라는 그런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당하게 사는 건 당연히 되죠. 또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내 인생을 연관짓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내 결정, 내 욕심 따라 사는 그런 태도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만이 일상에서도 그렇게 비춰지죠.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또 부모의 생각, 단 한마디도 그냥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생각이 옳지 못한 것으로,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것으로, 자기 욕심이 더 바른 것으로 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떤 경우는 그게 틀린 줄도 알고 나쁜 건 줄도 알고 악한 건 줄도 알아요. 그런데 묘한 그 똥꼬집 같은 그리고 어떤 교만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뻣뻣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교만인데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걸려서 넘어지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굴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절여져서 좀 하나님 앞에 길이 들어야 됩니다. 너무 뻣뻣하고 자기 고집을 또 자기 자존심을 너무 내세웠다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인자와 진실. 6절 말씀에 인자와 진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낸다. 인자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이야말로 이것 또한 항상 변함없이 일정하다, 똑같다, 겉과 속이 똑같고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될 것인데 결국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공경하는 태도가 경외예요. 경외.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올바른 인간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굴려져 가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 우리 말로 한다면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됨됨이가 바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분에 붙들려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이 굴려져 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우리 신앙으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기쁘게 행동할 때 결국은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적들까지도 바뀌어버리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일까? 늘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의 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늘 그것을 묻고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여기서는 어떤 원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구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조력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 장애물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디딤돌로 바꿔주게 될 것이고 더 나은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에 의해서 굴려지는 인생이 되면서 결국 이러한 큰 혁혁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공의라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는 소득이 좀 적더라도 공의로운 것이 소득이 많으면서 불의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은 소득이 많고 적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공의로운 바로 이와 같은 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인간의 길이고 인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 다른 말로 사람의 마음 그 길을 계획한다들 하지만 여호와가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 결국은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어떨 때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영역, 어떻게 보면 감춰진 영역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또 가장 좋은 길인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접근하여 그분에 의해서 굴려지는,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평대로가 되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5절은 왕에 대한 그 모든 단어 속에 왕이 들어가요. 10절에서 15절은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를 수 있겠고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16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본다면 이제 지혜에 대한 애찬 그리고 또 다양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결국 끝마무리는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선택은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것이 뽑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많은 부분이 달려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내 반응, 내가 정말 공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게 된다면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니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길로 빠지지 않고 곁길로 새나가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시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 꺼려하는 어떤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그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선악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서 늘 최선의 삶을 살다 우리 사명이 다하는 날, 이 시간을 다 살아간 날 하나님 앞에 안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